네.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마치고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을 추수하고 나서요. 이제 벼 추수하고 나서 다시 논을 갈아가지고 보리를 뿌려요. 그러면 그게 겨울을 나요. 봄에 보리 싹이 나요. 그 보리를 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다 발로 밟아줬어요. 자, 겨울을 나고 봄 가뭄을 견디고 여름 무더위에 수확하는 것이 보리예요. 네. 그래서 이 첫 그러니까 겨울을 나고 새해에 처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처음 거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보리 수확에서 단순히 보리 수확만 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맥주절의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수확.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리 타작 또 벼 타작 다 했어요. 타작마당에서요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볶아내. 쭉정이는 타작마당 한구탱이에 태우는 불로 태우는 데가 있어요. 쭉정이는 불로 태운다. 여러분 인생의 타작마당에 알곡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 주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2026년 7월 첫 번째 맞는 주일날 내 인생을 타작을 해보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깊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로 갈 건지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로 갈 것인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세 가지로 설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맥주절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맥주절이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비밀을 설명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곡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주보에 저는 맥주절의 이름을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첫 번째 77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이 이름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77절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6월절부터 7주간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77.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함으로 패스오버함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출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것입니다. 7, 7, 49.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49일째가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말 그대로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오는 겁니다. 네. 유월절은 그날 밤입니다. 1월 14일 밤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아침은 무교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이 지난 49일째가 77절이고 50일째 되는 날이 6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뜻을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죠.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맥추절입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맥추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열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되매 급하고 강한 불같은 성령 120명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일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영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살면서 말하는 법도 배운 적도 없고 여자와 남자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 기질이 뭔지, 내 성격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눈이 열리는데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느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면 그건 죄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면 그거는 불효자식입니다. 학생이 스승을 몰라보면 그건 아주 고약한 사람답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알곡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알곡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감기로 인해서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이미 몇천 명이 죽었고 아예 그냥 발견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깔려 있어서 죽어 있는 사람들도 수천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맥주절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겨울을 나고 가뭄을 견디고 무더위를 이기고 알곡이 돼서 보리가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50년, 60년, 70년 동안 모진 풍파, 모진 어려움, 고난, 시련을 잘 겪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감사하셔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죽을 법이 많이 있었잖아요.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저도 3번 저도 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 목사가 자살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다 죽었다 그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뒤져라 그러죠. 남의 집 일이니까. 근데 그런 모진 비바람, 눈보라, 풍파를 견뎠기 때문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것 이기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기세요. 아멘. 견디세요. 아멘. 맥주절이 바로 그 모진 눈보라 비바람 다
겪고 알고 기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를 이겨야만 알곡성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 7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과거,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이렇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할 때 진짜로 감사한 게 있어요. 새벽에 보면요, 걷지도 잘 못하고 이제 뇌졸중이나 풍이나 막 이런 걸로 새벽부터 막 몸부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나는 아직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발로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감사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할 줄 알아요.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선생님들 스승을 보면서 감사하고 몰랐던 거 가르쳐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부모님 은혜도 스승의 은혜도 몰라요.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견딘 사람은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험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험한 길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을 잘 견디고 오늘 여기 왔기에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얻었으니까, 고침받았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 그거는 과거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미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늘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는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알곡 성도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발광을 하는 저들을 보는 순간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트려버린 그 두 돌판 다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1년에 3번, 3차례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한 번 들어갔고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깨트려버리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 첫 수확, 첫 열매가 된 것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감사는 심는 것이다. 시작. 감사는 심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원망 불평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원망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심는 것인데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를 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로 감사해야 돼요.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감사하고 행동은 없어? 그건 이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가 되려면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 성도가 되죠. 근데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행실로, 삶으로, 열매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맥추절의 영적 의미에 감사를 심는 것은 우리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동입니다.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없는데도 우리 학교에 지금 종강했지만 어렵게 일해가지고 공부 받으면 꼭 식사 대접을. 아니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교수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밥 얻어먹으면서도요, 심장이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달 동안 일하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이렇게 수입을 얻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얻은 수익을 또 주의 종을 교수를 위해서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내가 부모님에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봉급날 봉급을 받아서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으로 감사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해서 여러분들 스승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 주의 종에게 식사 대접 해봤냐고요? 많이들 해보셨죠? 이게 맥주절에 하나님이 첫 수학의 알곡 성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알곡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만 스승을 두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돌아보지를 감사할 줄은.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늘 설교로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뭐가 탁 지나가냐면 저 어렸을 때요. 우리는 식구가 딱 4명이에요. 형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명절이 되면 형님이 나하고 4살이 더 많으니까 형님이 이제 서울에 갔어요. 명절 되면 차 시골에 형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 차로 오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계속 지나가는 차만 내리나 안 내리나, 이 차에 내리나 안 내리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설날이에요. 설인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설날이 얼마나 힘들게. 아버지 어머니 나 서희 떡국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애 안 왔을까? 애 못 왔을까? 혹시 아플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 설날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금 우리 맥주절은 설날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와야 할 인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그때 그 안 좋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듣기는 했지만 오늘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 노릇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장남 여기 다 자식 노릇하고 계시죠? 어때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뭔가 2% 모자라죠? 그렇다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는 항상 2%가 모자라요. 그래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2% 모자란 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천국 창고의 알곡 성도 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천국에 부르실지 몰라요. 알곡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2% 모자란 자기의 믿음, 2% 모자란 알곡성도,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